오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이제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도 역군들로 자라가시기를 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역사가 짧습니다만은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부흥의 역사, 그게 뭐 그분들이 뭐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게 많은 게 아닌데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산기도며 철야기도며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어떤 불씨가 한국교회를 이만큼 키워놨다는 생각이 들고 믿음의 집안들을 세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 우리 후손된 우리들을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많고 기도의 불씨가 작아지는 느낌, 또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고, 뭐 기도하지 못할 이유는 많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물려준 기도의 전통,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본은 절대 부정될 수 없는 일이고요. 교회가 기도수가 끊이지 않도록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포교회가 기도한다, 가포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희망이 있고 우리가 행복해졌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도의 횃불이 회복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길 바라고요. 또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부터 수련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기도로 본부 지원을, 강력한 영적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쓸만한 제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주께 헌신하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저한테 제일 맞는 운동은 등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육교도 가고 또 봉암 수원지도 가고 현동길도 걷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쭉 걷다 보면 늘 보이는 게 이렇게 이제 돌을 쌓아놓는 거를 많이 봐요. 어디나 이렇게 탑을 만들어 가지고 희망정탑이라고 글씨도 써놨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을 쌓잖아요. 저거 찍어온 건데 그 돌 위에 돌을 쌓는데 여기 정성이죠. 그 뾰족뾰족한 돌 위에 돌을 또 세우고 또 돌 위를 세우는 게 결국 쉽지는 않은데, 뭐 재미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저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그 민간의 전통이란 생각이 들고, 제가 산티아고를 걸을 때도 보면 곳곳에 저런 게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민간 신앙을 뿌리는구나, 저 스페인 사람이 할 일이 없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그걸 심어놔가지고 외국인들에게도 신기하게 보면서 따라하게 하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 우리나라 사람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또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는 전제를 할 때는 모든 게 신이라고 생각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모든 물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게 범신론적이고, 그래서 인형과 대화하고 어떤 물체와 대화하고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상들은 나무도 신이고, 동네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은요, 그게 신입니다. 우리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다 그래가지고 별 부적을 다 걸고 그 앞에 무릎을 엎드리고 막 기도하잖아요. 달에도 기도하고 바다에도 기도하고 바닷물 입구에 해안가에 촛불 켜놓고 얼마나 기도들을 하는지, 산에서도 기도하고 또 죽은 조상한테도 기도하고, 하여튼 이 범신론적인 민간 신앙이 아직도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저 돌을 쌓는 모습 속에서도 느껴져서 기분 같아서 확 이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보고 고발할까 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는 이것을 기도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열심히 기도를 배우면서 이 주님의 이 기도의 가이드라인을 잘 배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응답을 낳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니까 허공을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이거 어기면 애만 쓰고 힘만 쓰고 허공을 치는 게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의 가이드라인과 또 실제를 소개해주는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 이제 보면 첫 번째 기도는 2절에 보면 아버지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여. 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분명하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기도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저기 돌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조상한테도, 어떤 산에서도, 나무에다가도.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죠. 뭐 거짓말 좀 하고 뭐 돈 띄어먹고 이런 건 적은 거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이렇게 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청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꼴을 못 보세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의 경향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심을 분명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기도를 보니까 이사야가 원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죠. 이사야 6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모르고 이스라엘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원조가 되었는데요. 오랫동안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정말 가까이 가기는 무서운 분으로 여겼고요. 물론 성막에도 가까이 나갈 수 없어요. 성막은 가까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것도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하기에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했다가 탈이 났었잖아요. 그 한 사례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하나님 모세를 이제 부르면서 시내 산으로 부르면서 이제 계명을 주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별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려고 인류를 살릴 도덕법을 주시려고 이제 오시는데 이 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엄히 이렇게 경계해서 탈이 나지 않도록 하면서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무섭잖아요? 산에 갈 때 조심해야 돼요. 혹시 잘못 산에 갔다가 이렇게 반드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바로바로 응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전통이냐면은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는 죽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통곡했던 것들이 이제 많았거든요. 오랫동안 우리는 아버지 방의 문턱이 높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참 이 아버지 방에 들어가기도 어려웠고 아버지와는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버지들이 이 거리와 공간을 두고 권위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하고
그 거리가 있는 자식들 사이를 오가며 중재하고 타협시키고 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이 문턱이 많이 없어진 느낌이 들고 정말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공간이나 거리를 두지 않고 정말 친구같이, 어떤 애들은 아빠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밥 먹었어? 일찍 와 막 이러고요. 아빠는 또 그걸 또 받아가지고 일찍 갈게 막 이러고요.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입니다. 정말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명절이면 같이 어울리고.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인 것 같은데 방학 때 하고 저희 집에 왔는데 문간에 들어오면서 저 어깨 동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는 이제 아빠하고 친해지자는 사인이었는데 저는 딱 본능적으로 아니 이놈이 버릇없이,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애도 느꼈겠죠. 아버지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아버지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고 점잖게 해야지 감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모던 시대를 성장했고 우리 아이들 포스트 모던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저희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되고 애들은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대 갈등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번만 어깨에 한번 손 올려줬으면, 이제 안 올릴 것 같아요. 옛날 해봤는데 반응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근데 제 소원은 한 번만 어깨에 손 올려주면 내 친구 해줄게. 이제 입장이 좀 바뀌어진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가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친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그 바램을 제가 모르고 모든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반드시 죽을 찐이라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호칭을 바꾸면서 아버지라고 하게 하신 걸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70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나라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그 객지에서 강제노동 당하면서 못 먹고 얼굴은 그을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좀 생각을 바꾸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 하겠다. 백성들에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가르쳐라. 내가 좀 전에처럼 당장 죽게 이런 거 없고 가까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오랜 세월을 흘려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아버지 기도가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기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친밀감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겠다. 가까이 해도, 산에 올라와도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올 한 해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고 또 섬세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다면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김영석 박사가 이제 100세 시대에 계속 매스컴에 오르내리는데요. 이분은 지금도 99세인데 강연을 하고 또 책을 쓰고 정정해요. 눈은 거의 감긴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귀도 밝고 이렇게 다니시니까 참 기독교 신앙이 좋은 영향을 주니까 오래 사시길 저는 바라고요.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 이분이 일본의 유학 시절에 철학 1세대잖아요. 그래서 일본 유학 중이었는데 그 조센쟁이라는 것 때문에 서러움을 받고 차별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집에 하숙집에만 돌아오면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 서러움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지, 가족도 없지, 그 서러움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라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울음이 나오면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학 시절을 마치면서 이 대한민국의 철학 1세대로 지금까지 영향 미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김영석 박사는 당신이 유학 시절이 서러움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자기를 잡아주었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겠다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가 서툴고 기도를 잘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를 잘 배우고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남부럽지 않는 풍성한 신앙생활이 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아빠라고 부를 수 없죠.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도록 이제 이끄신다는 말씀인데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람어가 중동의 아람어의 아빠하고 우리나라 말 아빠가 같은 거예요. 저는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봐요. 아빠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의 용어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람어와 한국말을 일치시킨 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무슨 그 그룹 이름 아바이가 아니고요. 이렇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아빠.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아빠 그러지 않거든요. 그 애정을 담아서 애교를 떨면서 마치 강아지 꼬랑지를 흔들듯이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녹아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낯선데 마치 길을 가다 이상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부르시게 되었는지 좀 배우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듭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자연스러워져요. 거듭나지 않으면 신이시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응답받는 모든 기도를 보면 늘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를 찾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기도의 응답을 여는 실마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임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할 때는 그냥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아버지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기도의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들으실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마음의 존경을 담고 정말 그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눈을 크게 뜨시면서 이렇게 자상히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를 아시면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을 저는 부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성. 모든 아버지의 마음에는 부성이란 센서가 작동돼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언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아빠로 부르면 제 마음이 센서가 작동해가지고요, 뭘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센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몇 명 오셨는데 제 말이 맞죠? 정성환 집사는 조금 덜 모를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없어서. 네. 집사님 맞죠? 동원이가 전해가지고 아빠 그러면 벌써 센서가 작동되잖아요. 부상을 당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그죠? 그러면 마음이 그냥 확 쏠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부르면은요 100번 불러도 돼요. 정말 그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이 부성이 센서가 작동이 되면서 다 들어줄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가까이 하시면서 도우시는 데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좋은 자식은 부모에게 뭐 용돈을 드리고 먹거리 챙겨주는 것보다 이 아버지 이름을 자주 불러드리고 어머니를 자주 불러드리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홀대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존경을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할 때 그게 부모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하고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하고 같은 동사를 쓰고요. 같은 라인이에요. 부모는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그렇게 존귀하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전에 이동호 목사님은 한번 집회에 갔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소했어요. 하나님 아버님 그러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 그러다가 좀 나이 들면 아버지라고 그러다가 더 나이 들면 뭐라 그래요? 아버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그렇죠? 뭔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높여드릴 것 같은 그래서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님자를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동훈 목사도 오래 기도 생활 끝에 하나님 아버지가 좀 미흡한지 하나님 아버님 그러는데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면 용기 내서 하나님 아버님 이렇게 해보시면 하나님이 너 까분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좀 더 알아가시면서 왜 하나님이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는지, 혹시 하나님 아버지로 불렀는데 구약시대처럼 징벌하지는 않으실지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올 한 해 아버지를 잘 불러서 사랑받고 응답받는 좋은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하고 좀 띄세요. 아버지여 이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여, 그리고 한 1초쯤 숨 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쭉 외울지 말고 아버지여를 띄어서 요것만으로 기도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하고 가도 돼요. 아버지 아시죠? 그리고 가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여를 띄어서 숨표를 붙여 놓으시고요. 대시를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여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좀 수동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아버지의 이름이 불명예스럽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께 영광이 되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식 잘 되는 게 모든 부모의 소망 아니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명예롭게 되고 얼굴을 들고 다니는데 자식이 이렇게 형편없이 되고 속을 썩이면 부모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벌써 볼 때 쳐다보는 게 달라요. 지금 입시가 이제 결과가 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로 아는데 어떤 교회는 가면은요 입시생 부모 얼굴이 보는 게 달라요. 합격한 애 부모가 오잖아요. 보는 거하고 입시 떨어진 애 부모 얼굴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어쨌든 자식이 부모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에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얼굴이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고요. 3계명 다 아시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자주 되뇌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서기관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옮겨 쓸 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자주 나오잖아요, 사실. 그럴 때마다 이제 매무새를 다시 하고 붓을 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그 야훼란 히브리어 자음은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이게 요 대목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감히. 그게 전통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이제 하나님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걸 깨달은 기억이 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알게 됐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경험이 있고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자기의 그런 전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참 하나님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좀 어렵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오해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짧은 소견으로 짧은 신앙생활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실제 하나님하고 벗어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서기관들이 하나님 자가 나오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해석해도 안 되고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계시하신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산수를 배우는 아이가 고등수학하는 교수님의 지식을 판단하겠어요? 산수 배우는 애가 교수님 제가 문제 내볼게요. 7 더하기 5는 그 판단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산수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고등수학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는 인간이 천체 만원경을 만들 우주를 봅니다만 다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상상을 해서 최대한 큰 공간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우주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순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불러서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안 부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때 자꾸 판단하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의 가이드라인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버지 이름이 온전히 높임 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잘 배워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이거 이해해야 믿습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고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해석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넘어가는데요. 이거 따지고 들어가면 믿지 못하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 나심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이게 우리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참 자녀가 돼야만 이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자녀들이 엉터리 살고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잡수시지 않겠어요? 자, 아버지의 이름 높인 경우를 한번 보시죠. 시편 18편 20절 21절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건 누구의 기도인가요? 누구의 기도인가요? 네, 다윗의 기도죠.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막 급하니까 아쉬우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 의를 보시고 합당하면 응답 주시고 합당하지 응답 주지 말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떠났으면 말씀을 소홀히 했으면 듣지 마시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따랐으면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말씀을 따르는 것 보시고 응답을 결정한다면 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도라든지 규례라든지 율례라든지 다 말씀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과 씨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매국노가 돼서 쫓기잖아요. 그때 다윗은 말씀을 붙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마라.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부하들과 싸워가면서까지 그 말씀을 지킨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눈여겨 보이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쳤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손대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언을 청산유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내 삶이 말씀을 따르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왔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응답을 받는 10만 사람 살리는 기도가 되려면 3계명을 잘 지키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기도회를 마치면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한 주간 부족하지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시고 자녀답게 사셔서 하나님 보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응답을 낳는 기도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잘해가지고 하나님 축복을 주고 응답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욕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저렇게 복 받으면 안 되지, 욕할 수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걸 아는데, 부부 생활을 내가 알고 애들 기르는 걸 내가 아는데 저 사람 잘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잘 살고 와야 하나님이 떳떳하게 복을 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이름 높이기를 바라실까?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의 보혈 맺은 혈연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뭐와 같냐면은 하나님이 인감을 맡긴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 인감을 찍어줘, 인감 도장을 맡기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나면 책임져야 돼요. 돈 없는데요? 그 여러분 사정이고요. 인감을 맡겼거나 인감을 찍으면 얼마가 됐든지 책임져야 되는 게 인감이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위험 부담이 있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결단이었다는 사실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고 당신의 이름을 맡겨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 아버지 인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기도라고 봐야 되겠죠. 애들이 잘못하잖아요. 부모가 경찰서 불려가요. 그리고 잘못하잖아요. 학교로 불려갑니다. 가가지고 서장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제가 자식을 잘못 둬가지고 막 사정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되면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포교회 성도들은 경찰서를 간다든지 또 학교로 불려간다든지 하는 일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맡기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권을 맡기셨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제목이기도 한데요. 자, 역대하 7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기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면 그 땅을 고치겠다. 지금 한반도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죠?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가포교회가 힘을 모아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당신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란 땅을 고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한반도가 부패했잖아요. 저는 뉴스에 전직 대통령 얼굴이 나올 때마다 너무 창피해요. 좀 외신을 생각해서라도 머리 좀 빗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긍휼배 받으려고 그러는지 구치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 화면에 나오면 그게 열방 외신에 전해지면 한반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열방이 다음 달이면 평창으로 오는데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고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지금 나라가 분단돼 있잖아요. 언제쯤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우리 아이들이 북한의 장마당 젊은 아이들과 어우러지면서 장마당을 열고 거래를 하고 그렇게 될 날이 올지.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오늘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악한 길을 떠나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면 한반도의 상황을 내가 고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가포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반도를 고치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면 얼마나 보람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순교합시다. 젖먹던 힘을 다해 기도해서 목숨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이 말씀대로 한반도를 고치실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지 않겠어요? 그럼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가포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창원시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 자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우리가 모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이드라인 첫 시간을 나눴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의 가이드라인은 아버지여. 그래서 아버지여를 띄어서 존경심을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아버지 기도를 잘 이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버지 이미지를 고쳐야 돼요.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을 낳아준 아버지. 그 아버지 생각이 나거든요. 같은 아버지니까. 그죠? 나를 낳아서 나를 양육한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 떠오르니까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다든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픔이 있다든지 고쳐야 돼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힘이 없어요. 자꾸 분노가 나오고 부르기도 싫고 아버지란 말이 싫은 거예요. 며느리가 시자를 싫어하듯이 하나님 아자가 싫은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아버지도 있고 생전한 아버지도 있는데요. 돌아가셨더라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계셨어도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의 감정을 풀고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야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마음을 다해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뭐가 작동한다고요? 무슨 센서가 작동한다고요? 부성이 작동한다.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성으로 한 10번만 부르면은요, 진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처음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존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멋있네요. 이렇게 후렴구 붙여가지고 아버지 10번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 센서가 작동해가지고요 다 주실 거예요. 아마 천하의 절반 주실 것 같아요. 그게 부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돼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생선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도둑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지.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거 주겠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부르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 이미지를 빨리 바꾸세요.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를 아무쪼록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도 피해자거든요. 불쌍히 여기면서 놓아드리고요.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 이미지를 가져야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성을 작동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 나눈 기도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건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인감을 맡겼습니다. 함부로 찍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세요. 찍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함부로 남용하지도 말고 아버지 영광이 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윗처럼 자꾸 삶을 개발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잘 사는 것이 이제 이 이름이 높이지게 하는 기도의 원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의지해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가포교회가 천국문을 열고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내어다가 충분히 나누어주는 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나눠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도 나눠야 되고 은사도 나눠야 되고 나눌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아서 은혜를 베푸는 우리 가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셨는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길 바라고